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6면입니다. 여호수아 6장 다 찾으시면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걔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금년에 집밥 예배로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한 명씩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1, 2월에 지나간 구약의 인물 기억이 좀 나실까요? 공부해 오셨어요? 지금 주보를 보고 계신 거죠? 예, 1월은 아브라함, 2월은 요셉, 3월은 없음, 부활주일이라서 그렇게 부활주일 본문을 다루었고 오늘 4월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제 예슈와 이렇게 발음되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여호수아라고 발음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의 많은 중요한 어떤 사명과 존재 가치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첫째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차기 리더십.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못 찾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았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사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고상한 표현 같아요. 노예로 출발했지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지만 늘 그 신적 존재와 같은 그 전임자였던 모세와 비교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참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교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참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 그 앞까지 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첫 번째 장 두 번째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까 첫 번째 모세의 차기 리더십이면서 모세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두 번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여호수아에게 1차적인 사명이었다면요,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한 약속을 제대로 성취한 사람은요, 모세가 아니었고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 마지막 두 번째 절인 32절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하듯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차기 리더십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의 성취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좀 집중해서 구약 통독을 해보시면요, 여호수아 5장과 6장을 읽으면 여러분 이상한 걸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도 이상한 걸 못 느끼시죠?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 사실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민족이 정규 군사력을 갖추고 성에 거주하는 이 민족을 정복하려면 제 생각에 마지막 그 광야에서 한 2년 정도는 다들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도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5장과 6장에서 이렇게 주시는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장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보면 한 장 앞에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를 명하십니까? 오직 6장에 집중하고 싶은 거죠.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할례 받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요, 정복 전쟁을 펼치기 전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뭘 말할까요? 거룩함에 대한 준비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성결함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에 해당되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오늘 본문, 하나님이 무슨 명령, 어떻게 명령을 하시죠?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 외치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목사지만요, 현실을 살다가 이렇게 여호수아 5장 6장을 읽으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고, 아니 도대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무너진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5장 6장의 메시지를.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여호수아 5장에서 뭐가 중요하고? 거룩이 중요하고, 그 다음 6장에서 무엇이 중요함을 말한다고요? 순종. 여러분 사실 믿음의 전쟁은요,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할 수 있느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으로 주어진 이 여리고가요. 여러분 혹시 이제 참고 서적 같은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뭐 그냥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 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순종이란 말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지만요, 오늘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 이 순종이라는 말에는 아주 많은 퍼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원리는 순종이 맞는데요, 그 진짜 순종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계속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 사전에 강의를 통해서 한 20가지는 전해봤지만 설교 시간에 제가 7가지 요소를 전한 적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만나고도 많으면 한 4가지 정도 전했죠. 그리고 보통 3가지, 조금 더 전해야 될 게 많을 때는 2가지인데 7가지라서 제가 저도 숨이 막 차더라고요. 지금 벌써 이제 숨이 차요. 7가지를 전해야 돼가지고.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이 요소를 이 7가지 중에 제가 아무리 어제 묵상을 해봐도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 포인트에 너무 빠지면 이제 중간에 예배 마치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절제하면서 한 요소 한 요소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 제리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대 전쟁사 같은 것을 읽어보면요, 성이 있는, 특별히 높은 성이 있는 도시를 함락하는 방법을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아군인 것처럼 해서 스파이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딱 1절을 딱 읽어보면요, 그게 원초적인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러분은 1절을 왜 이렇게 기록하신지 몰랐죠? 1번 방법으로는 못 들어온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해서 못 들어온다.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보통 막 이렇게 막 높은 사다리 이렇게 막 쫙 밀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막 성으로 올라오고 막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옛날에 지어졌지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의 그 정언에 의하면 이제 안쪽 성벽이, 그 성벽은 석벽으로,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져서 한 4m에서 한 5m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앞쪽에 흙으로 된 토벽을 한 3m 정도 쌓아두었고, 그 토벽과 석벽 사이를요, 경사가 한 35도 정도 된대요. 여러분, 35도 정도 되면요, 사람이 기어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요, 두 번째 방법으로 증명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잔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 안에 물이나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자 보급로를 막아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목말라 죽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요, 목말라 안 죽습니다. 안에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과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은 이 식량을 충분히 비축해 둘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방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의 정복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5장은 거룩이고 이 6장의 키워드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머리를 엄청 써도 사실은 뭐 진짜 여기서부터 6개월간 군사훈련을 해도 못 뚫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1절에서 입출입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딱 굳게 닫혀있다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 6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나오면 밑줄 쳐야 됩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순종의 요소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말이 긴데요, 영적 승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믿음의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요? 승리로부터의 싸움이라. For the victory가 아니고요, from the victory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이 여호수아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허락받은 승리로부터 싸워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날 완성되는 것이지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순종이라는 그 맥락 하에서 뭐냐면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허락받은 구원, 이미 허락받은 영적인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존재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순종의 요소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약속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요, 3절에서 5절의 명령을 받았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솔직히 이해가 되시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명령, 이 약속 다 이해되시는 분요? 다 이해되시는 분 쉬는 시간에 제 방에 와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덮어놓고 믿는 것도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이해되면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해하고 믿을 만한 게 얼마나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해하고 믿을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성경 표지밖에 안 남는다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요,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이해하는 책이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이해하는 책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분명하면요, 이해해서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으면 하나씩 이해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다음에 순종의 요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혹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순종의 첫 번째 요소 기억하십니까? 영적 승리에 대한 바른 이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로부터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이미 주신 승리를 믿는 것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믿고 명령하신 대로 하루 한 번씩 성을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묘사가 없지만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저는 상상력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성 안에서 수시로 여리고 병사들이 내다보면서 조롱했을 것 같습니다. 메롱. 여러분,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요, 4일, 5일, 6일, 약간 좀 이러면 감사하잖아요. 벽에서 금이 조금 가기 시작하고 이러면. 6일 동안 성을 돌 동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괜한 짓 하고 있나? 내가 진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나? 이런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신약의 마지막 책에 이르기까지 참된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꼭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참는다는 단어입니다. 참는다는 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소 때요, 정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도 늘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련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럴 때 미련해지기 위해서 평소 때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소에는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순종의 시기에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미련하지 않은 척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평소 때 상식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이럴 때는요, 미련해야 됩니다. 미련한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 만에 여리고성 못 무너뜨릴 분이십니까? 아니, 하루가 아니고 돌기 시작하자마자 성 못 무너뜨리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 여러분 이 질문과 묵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성을 무너뜨리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간절함을 만들고 진정성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뭐를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그 자녀에게 바로 사주는 것,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막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그냥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 간절하게, 더 진정성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을 간절하게 만들고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은 7가지 요소 중에 저는 4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실 전제로서 중요하다면요, 이 4번째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 주 더 살펴보고 싶은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지만요, 하나님의 서술 방법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순종의 4번째 요소는 예배인데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이게 전쟁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크게 2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언약궤가 그 대열의 중앙에 있고 그 앞에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가는 이 모습은요, 이는 전쟁이 아니고 언약궤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전쟁에서는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은나팔을 주로 불었거든요. 은나팔을 불면 전쟁에 나가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뭡니까? 양각나팔이에요. 양각나팔. 이게 양에게서, 양뿔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요, 양각나팔은요, 어지간 솜 씻지 않으면 불기 엄청 힘들다 그래요. 이 양각나팔은 제사에 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딱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요, 한 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고 좋은 성적 받고 또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성공하려면 스타트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다 놀고 예배만 드리네. 저는 이 원리가 처음에 사실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 가니까, 교회 가니까 주일 성수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주의 시작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승리하시려면요,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부터의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려면요, 여러분이 눈을 떠서 개인의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예배에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는 4번 더 길게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5, 6, 7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처음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6절만 읽어보셔도 반복해서 발견되는 숫자가 있는데 혹시 발견되셨나요? 힌트. 제사장, 양각나팔, 날, 그 성을 번 돌며, 모두 숫자가 몇입니까? 7입니다. 7. 여러분 초신자 아니시면 이 7은, 성경에 나오는 7은 무슨 숫자인지 알죠?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plans.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순종의 요소들의 5번째는 뭐냐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일의 시작도 일의 성취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대답 잘 하시네요. 근데 자꾸 우리가 안달복달하면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그 성도님 궁금해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주일에 어떤 성도님의 감사헌금 봉투를 봤는데, 폐업 감사헌금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폐업 감사헌금. 그래서 이 목사님도 보통 분 아니거든요. 자기 노트에다가
보통 사람 아님 이래 적었대요. 제가 사실 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부분이 연결되었느냐 하면요, 우리는 자꾸요 일어나는 현상으로 내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데요, 최소한 이분에게는요 폐업 감사헌금을 믿음으로 했고 내용을 쫙 적었더래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안 받아 적었는데요, 그것은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삶을, 나의 구원을, 나의 인생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목사 눈에 보통 사람 아님 이렇게 적었으면 하나님 눈에 기대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요, 목사이거나 뭐 어떤 직분자가 부려운 게 아니고요, 학생이라도 젊은 청년이라도요 내게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신뢰가 느껴질 때요, 진짜 마음에 존경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사람이 순종하고 사람이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의 순종을 하는데 두렵고 힘드신 분,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2가지 남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순종의 요소들, 6번째는 뭐냐면요, 침묵이네. 침묵. 오늘 본문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아주 강하게 반복적으로 명령하는 말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저 큰 글씨로 된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저 국어에서 저런 거를 점강법이라 그러죠. 점점 약화시키는 거. 외치지 마,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 제가 사실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친구하고 막 방에 와가지고 막 떠들고 놀면 새벽에 우리 어머님이 나오셔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믿음 생활 갓 할 때인데요, 딱 나와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한숨도 안 잤냐? 내가 밖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쓸데있는 소리 하나도 없더라. 이게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요, 제 말 속에 또 때로는 여러분의 말 속에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3중으로 강조했겠습니까? 조용하라는 말을. 여호수아가 왜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온전한 순종. 지금 이거 6번째잖아요. 6번째. 지금 순서로도 말하면요, 지금 다 왔어요. 다 왔어. 사실 순종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 6번째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다 와가지고 방해가 될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정말 저는 제 목회를 하면서 제 말 때문에 제 입을 쳤는 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성령 충만할 때만 말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정적일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지난 일주일도 생각해보면요, 부정적인 때 말을 하면요 지혜로운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불평하고 싶을 때는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요, 실컷 수고하고 불평 한마디로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경우.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목사로 수고하고 말 때문에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제가 그리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믿음이 깊어지면요, 이 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든지 이상하게 잘못 가 있는 어떤 이 마귀에 관한 책 말고, 이상한 신비주의한 그런 책 말고 성경에 기반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순간 중에, 역사하시는이 아니고
제가 흥분했어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신다니. 역사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요, 감정이 잔뜩 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가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중에 하나예요. 감정을 잔뜩 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은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사실 제 원고에 적지는 않았지만요, 사실 여호수아 6장은요 드사랑교회에 주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상징적으로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가 모세와 출애굽의 사명을 가졌다면요, 우리 드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사명,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 약속의 성취의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요 잘 침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순종의 요소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을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보고요,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여호수아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순종을 완성하는 것은 뭐냐면요, 확신의 선포입니다. 뭐라고요? 확신의 선포. 확신의 선포.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옛날 믿음 생활할 때, 전 초신자 때 사람들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 믿음의 선배 중에 지금 결국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 형님은 진짜 조용한 사람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나요, 또 믿음을 선포할 때 되면 사자 같아요. 사자.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말을 거의 안 하는데, 제가 더 충격은 뭐냐 하면 서울대 철학과 나온 그 지성인인데 제가 지하철 전도하는 거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새벽 6시에 면목동 기독병원에 전도하러 가다가 지하철에서 사자같이 부르짖는데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확신의 선포. 확신의 선포. 불평과 의심의 말은 침묵하고요, 확신의 선포. 여러분, 잠언 21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풍삼초를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데요, 저는요 제가 볼 때 풍삼초라는 책은 이미 검증이 되었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풍삼초를 통해서 저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선포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오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7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며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시다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러면 여리고성이 뭔데? 지금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뭔지, 지금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시 무엇이 여러분의 여리고성입니까?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데 잘 무너지지 않는 무엇일 겁니다. 아마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요 믿음 없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내게 무너져야 될, 강선홍 목사 너에게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은 뭔데? 지독한 자기중심성, 지독한 자기애가 저는 저에게 가장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중심성입니다. 지독한 나의 사랑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도 잘 되는 듯 하다가 막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간에 막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은 네가 그렇게 염려하는 환경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네 중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 은혜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지독한 자기애가 이 무너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아시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